정채봉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까치 부부가 살았습니다.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까치 까까까까 하고 늘 싸우던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아무래도 우리 둥지에 싸움을 일으키는 귀신이 붙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둘이 함께 산까치 도사를 찾아가서 우리 둥지에 붙어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자 산까치 도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기쁨과 불평은 모두 한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다만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오고 불평은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 처음 둥지를 틀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첫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돌아가야 하는 그 자리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그 첫 자리,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에 거웠던 그 자리, 처음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며 이 제단에서 신앙을 열게 된 바로 그 자리, 우리가 함께 합쳐서 미래를 보며 깨자고 서자고 나가자고 외치던 바로 그 열정의 자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다짐을 되뇌이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자리고요. 우리가 그곳에 잘 돌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적으로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가 11시 이 예배를 드릴 때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기선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는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또 새해 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시스템을 바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3층이나 4층 또는 1층에서 그들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오늘은 또 의미 있는 자리죠.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많이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때 그분들은 눈보라치는 저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한계 이상 쓰여지지는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했잖아요.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 중에 초대교회처럼 부흥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가 문을 열자마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부터 좁아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가 이제 많은 교회로 나누어져야 했고 그만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자리, 그 첫 번째 계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퉜느냐? 그것을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어떻든 그들은 다투면서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그 다툼이 그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중심으로 행정과 치리에 전무하는 이 분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은 나누었지만 힘은 합쳐져서 흥왕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갈릴리나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계기로 이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결론에 가서 보면은 교회가 지역 중심으로 3등분 되었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찬양대도 작년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줄어지고 한 것이, 오늘 빠진 사람들도 많지만 어떻든 이분들 중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던 분들이 이제는 찬양대만 하거나 또는 교사만 하거나 이 사역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나누어질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그거예요. 온전함, 잘함,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진 역사를 감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몸이 세워져야 그 안에 우리 각자가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15절의 말씀에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것은 16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연합의 밑거름이요, 그 사랑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서로 합쳐지게 될 때, 상호작용을 이룰 때, 그럴 때 결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주일 낮에 히틀러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히틀러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자기 민족, 게르만 족속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유태인을 비롯한 여타 민족을 죽이고 자신의 그 게르만 민족을 우뚝 세우려 노력했어요. 그건 게르만 민족만을 위한 집단 이기적 사랑의 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미쳤잖아요. 독일 교회도 미쳤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기가 싫어요. 개인적으로 보이거나 집단적으로 보이거나 이기적 모습이 보일 때 저는 화가 납니다. 왜? 그것은 사랑도 뭣도 아니니까. 하나님이나 공동체가 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은 절대 연결과 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결과 결합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곧 사순절이 되면 제가 걸고 다닐 목걸이를 좀 가져왔어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이 목걸이의 매듭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목걸이 같은 걸 매게 되면 하나의 매듭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저의 모든 십자가 목걸이는 다
두 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 끈이 다른 쪽을 묶고요, 또 다른 쪽이 또 다른 쪽 끈이 또 다른 쪽을 묶어요. 두 개의 매듭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면 실용적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자유롭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예. 누구라도 자기 길이에 맞춰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실용성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걸이 하나에도 저의 신앙과 신학을 담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혹여라도 이 한쪽 줄이 풀리게 되면은요,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한쪽 줄이 풀어서 놓더라도 다른 한쪽 줄이 꼭 잡고 있어서 절대 나누어지지 않아요. 물론 한쪽 줄도 풀어지고 또 다른 쪽도 네가 날 놨어? 나도 놀게, 그러면서 놓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을 놓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섭섭함으로 저의 손을 놓으려 할 때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때 그때 손을 뻗어야 합니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제일 된 희망이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연결과 결합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결혼식 때 결혼식이 다 마쳐지고 이제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행가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높이 들었는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는 장난삼아 손을 다 뒤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랑이 곤두박질 쳤겠죠. 근데 다리 쪽을 잡은 사람들이 힘이 더 셌는지 더 높이 올려지게 되고, 떨어지는데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머리가 그만 깨져서 신랑은 피를 질질 흘리고 신부는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잘못하면 신혼여행을 못 갈 뻔했어요. 간신히 가긴 했지만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치료하느라고 좋은 신혼여행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으실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려 합니다. 무책임이 늘어나면 슬픔이 늘어납니다. 슬픔만 아니라 그 이상 커다란 고통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과 결합에 있어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그것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결단했을 때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16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스스로 세우는 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우는 일이 안 되면 진행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우려 하느냐? 그래야 전진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하루의 삶을 전진하기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이제 일어나야 되지요.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제대로 된 진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전반부에도 말씀하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 조금 띄어서 또 얘기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1절로 가보십시다. 오늘 오후에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본문인데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은 각기 다르지만 그 다른 부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월교회의 각 마디로서 몸된 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거창한 도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이라도, 예배의 자리만이라도, 기도의 자리만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자랄 수 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자리를 지킵시다.
예배 자리 지킵시다. 기도 자리 지킵시다. 사명 자리 지킵시다. 예,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하는 건강한 주의 몸을 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헌신자로,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하셔요? 그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을 보셔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선언하잖아요. 예배가 제일 헌신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예배 자리가 줄어질까 봐.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2월 초부터 우리가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이걸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대한 사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 헌신자였잖아요. 30세 늦은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헌신을 시작했어요. 짧은 3년의 헌신이었지만 우리 중 누구의 300년의 헌신보다도 아름다운 헌신을 불태우며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저는 예수님의 이 청년 헌신의 정신, 예수님의 청년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후패함과 다르게 우리의 정신은 청년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학금 받은 친구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청년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청년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당신은 그렇게 안 살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 예배하는 일이었잖아요. 어디를 가시든지 따로 높은 산을 찾아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겠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청년 정신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신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벽 자리를 지키자, 전도 자리를 지키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청년 정신을 본받자는 거죠. 예배의 자리, 그 첫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책임이라고 하면 사람을 향한 봉사, 희생, 이건 역시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약의 5대 제사를 제가 설교했던 한 달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나 그랬죠.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상번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글자로 된 제사 뭐예요? 번제와 소제. 항상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상번제예요. 번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헌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제사가 번제예요.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과 봉사의 제사, 사람들을 향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함께 따라오는 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것이 번제와 소제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에도 제가 길게 또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흙은 봉사의 도구예요. 흙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길이 열려요. 흙으로 벽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잠잘 곳을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흙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흙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냐? 이 흙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신앙의 회복은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라 하셔서 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무엇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났다고 절대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안 하고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기를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인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야 할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 마음으로 살며 사역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권 목사의 생각 속에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적어 넣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기도의 여정을 지날 때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는데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었어요.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목자르시니 읽고는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잘못 읽은 말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고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잘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맞는지라고 자문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그 글을 읽는 저도 그 목사님처럼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세운 결단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다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은 주님이 쥐고 계시다. 물론 그 이전 수십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침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를 아직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디메주 목잡니 라고 불렀어요. 그 목잡니, 매주 목자로서 주님이 잡은 목 이리로 이끌어 가시면 이리로 이끌려가고 저리로 이끌어 가시면 저리로 이끌려가고 주님이 내 목을 잡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목회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한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셋이 다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그래 위로 큰형은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둘째 형은 부반장을 해요. 근데 셋째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그날 임원 선거를 하는 날인데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와요. 왜? 형이 반장하고 부반장 했으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우니까 이 의젓한 형들이 다독이는 거예요. 얘 그냥 출마한다고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도 다음 학기엔 꼭 돼야지.
그러면서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부반장이 됐어요. 형들의 칭찬을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형들이 물었어요. 야, 부반장 돼보니까 어떻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부반장 할 일이 없어. 반장이 다 하더라고. 난 그래서 다음에 반장하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학기가 됐어요. 아이가 임원 선거하는데 당당히 반장이 돼갖고 왔어요. 예? 그것도 그 해에는 무려 16명이 출마를 했는데 15명을 이겨내고 당당히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형들도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 어떻게 반장이 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입허브한 아이들이 이제 출마의 변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멋있죠?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치고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걸레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정신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과 결합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이 걸레의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 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협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으뜸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해놓고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모든 겸손이에요. 협력하는 사람 보면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협력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만 잘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에 도움은 안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뭔 요구사항은 또 그렇게 많은지. 세상은 이런 말을 유행시켰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왜 그런 말들이 유행될까요? 그것은 자기 일을 책임 있게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력의 사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자연시험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곤충을 3등분하면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예요. 가로 열어놓고 점을 2개 찍어놨어요. 3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곤충을 3등분하면 뭐가 되지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 3가지예요. 머리, 가슴, 배. 우리는 머리, 몸통, 다리가 될 것 같은데 곤충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정답을 뭐라고 썼냐면 죽는 다. 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곤충을 3등분하면 죽는 거 맞죠? 그러나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자기 장기 자랑을 하는데 개인기를 할 때 성대모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는 성대모사가 딱 2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들려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도 안 같죠? 네, 우리 식구들은 지금 아마 무척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안 같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 될 생각하지 마시고 뭉치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솔로가 되어서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연합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의 협력에 잘 훈련이 되어져야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저처럼 시계를 좀 보셔요. 예? 그냥 숫자로 나오는 디지털 시계 말고 시침이 돌아가는
분침이 돌아가는,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좀 보셔요. 교만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시계를 봅니다.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봅니다. 여러분, 시침은 성격이 얼마나 느긋해요. 갈까 말까. 시침이 가는 걸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느긋해요. 초침은 어때요? 또 얼마나 빨리 조급한 그 성격을 드러냅니까? 이 부족한 종 같지요.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침 같은 성격으로 살거나 초침 같은 성격으로 살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힘있는 운동력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결과 결합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 자리를 지켜냅시다. 조금만 더 겸손히 협력할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할 거예요. 든든하게 설 거예요. 힘있는 부흥의 전진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렇게 자라고 세워지고 든든히 전진해가는 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이 말씀에 찔림받은 마음이 회개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감동받는 마음이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첫 자리,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면서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